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신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빈자리가 좀 많이 보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정신과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침 오늘이 같은 날짜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에 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죄를 없애고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역사나 과정은 자세히 모르더라도 루터가 주장한 5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가 주장한 이 5가지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무엇보다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며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잘 지키면 별도의 개혁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만 회복하면 됩니다. 종교개혁 5대 정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실천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공관복음에 공통으로 기록된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을 간략하게 2가지 명령으로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령이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고 이렇게 믿고 인정하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빌고 기원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회활동이나 모임과 가장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우리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세상의 단체나 모임과 구별이 없는데, 교회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곳으로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절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 즉 율법에서 어느 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율법 가운데 큰 계명과 작은 계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 계명은 크다, 이 계명은 작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시니까 형제에 대하여 욕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라서 지키고 무시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순서를 정하자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지키고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관련된 계명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반드시 드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피, 콩팥, 기름을 드립니다. 콩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창자의 중심이라고 여겨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 즉 뜻을 상징하며 내장이나 꼬리에서의 기름은 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성전 시대에 번제 드리는 과정,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물로 드릴 짐승에 먼저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 피를 갖고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손질하여 각을 뜨고 제단 위에 펼쳐 놓기까지 이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완전히 불사라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나절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제사 드리는 중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와 관련하여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으나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으나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주도록 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라고 자부합니다. 두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일을 지나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양심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 제사를 앞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혹시라도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나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는 두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등장한 자체가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마리아인과 제사장 레위인을 같이 비교를 하느냐? 더욱 기가 찬 것은 비유를 듣자하니 제사장 또 레위인이 잘못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웃사랑이란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서기관이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앞에서 성전 제사 번제 드리는 과정과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라는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섬기고 특별히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했는데 바로 모든 제물보다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이웃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저 선택사항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줄 알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이웃사랑에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앞에 4개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뜬구름 잡기와 같습니다. 앞에 4계명보다 뒤따르는 6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서기관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지난 목요일 남송교회 어르신들과 신앙문으로 다대를 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천사 대교를 가자고 정하고 그곳에 가서 군제공원도 둘러보고 또 송공항에서 맛있는 점심도 함께 했습니다. 오는 길에도 나주를 거쳐서 거기에서 좀 유명한 찻집을 찾아서 비싼 쌍화차를 맛보고 왔습니다. 전에 한번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나들이는 정태석 집사님께서 서울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또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꼭 한번 대접해 주십시오 라면서 봉투를 맡겼던 게 그것으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대접하고 섬길 때 행복합니까?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고 섬길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돈이 힘이다. 이런 논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정직함을 내버리면서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 힘을 얻기 위해 원하는 것 손에 넣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에는 돈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돈 때문에 싸우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나 그 권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자신을 위한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 조롱할 때, 또 광야에서 시험 당하셔서 굶주리실 때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섬기시기 위해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돈이나 다른 어떤 것도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 수단으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져서 이 땅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초고압 송전선 매립공사도 시끄럽습니다. 내 집 앞에 위험한 거 설치하지 말라고 우회하라.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내 집만 아니면 상관없다. 남의 집은 괜찮다. 이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괴로운 일이면 남도 괴로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웃을 말하고 있는데 내 식구, 내 마을 사람만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이웃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모두가 이웃입니다.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쩌면 저럴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먼저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삽니다만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러한 모습은 용납하기 힘듭니다. 나도 좋지만 너도 손해는 없어야 한다. 분명 같이 사는 길이 있는데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황금률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지사지입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